마태복음 11장 12장 시편 120편입니다.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 연대계 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각 주제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이제 모아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10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으로 연대기적으로는 갈릴리 3차 사역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11장과 12장은 2차 사역, 2차 갈릴리 사역 도중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11장과 12장은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신데 메시아이신데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점차 대적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는 그러한 장면을 11장과 12장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 이것을 묻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이제 대립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안식일 논쟁들, 특히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그리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한 사건, 이걸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간섭하고 또 책 잡고 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함께 11장, 12장을 읽겠습니다.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시편 120편입니다. 제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창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과연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세례 요한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이 부정적인 결혼, 이것을 불법적 결혼을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지금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하고 이는 내 아들이고 아들이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투옥이 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그의 가르침, 그의 여러 가지 그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았을 때 정작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나도 지금 투옥되어 있고 예수님을 봐도 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여겼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아주 다른 모습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재림 때 그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의구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8장에 보면 벳세다와 고라신을 책망하시는 장면. 내가 벌써 이적을 베푼 것을 보았다면 너희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라는 이런 질문도 하죠. 역시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부터는 11장이죠. 25절부터는 이 지혜롭고 술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천국 비밀을 보여주신 것,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감사기도 하시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 1차적으로 서기관들, 율법학자와 종교학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배척하고 또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와 고라신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겠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에게는,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한 모습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개방되었죠.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또 계속해서 27절에 보면 이 비밀을 중반절 이후에요. 아들과, 자기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어린아이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참 지혜로운 자, 그저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말고요. 겸손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 사람들만이 아버지를 안다. 이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메시아를 믿고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었기 때문에, 보여졌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천국은 저들의 것이다, 가난한 자고 애통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나아가는 자들,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무시하고 또 그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처럼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했습니다. 28절과 29절이죠. 여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30절까지요. 같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내 인생의 어떤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삶의 무게와 무거운 짐, 이런 개인적인 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환난과 핍박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핍박받는 사람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 왜? 내가 이 짐을 대신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멍에를 함께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너희를 대신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무겁지 않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삶의 무거움, 배척, 핍박,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환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러한 자들만 아버지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그죠? 이 신비로움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적어도 알고 있고 나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이 십자가와 복음의 짐을 함께 지고 있는 자입니다. 마냥 이것이 무겁다고 핑계하고 마냥 이것이 무겁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지고 계심을 오히려 감사하고 나도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배척당하고 환난과 핍박당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전할수록 이제 대적자들이 생기고 배척당하고 결국 그러다가 십자가로 향하는 우리가 과정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자연스럽게 배척과 환난과 핍박과 회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이와 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위로받고 또 도전받고 다시 한번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을 투신하겠노라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려면 참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아깝다 여김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무거운 짐과 수고한 것들을 지고 계시기에 아니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자부심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오늘도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여 응답해 주시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